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5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495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되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은 다윗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곧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대성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과연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성통곡을 했던 것이죠. 아마 성경을 찾아봐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는 장면은 아마 보기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 압살롬이 어렸을 때 다 죽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는 이제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는 장남이죠.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는 장남은 왕을 다시 이어받는,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차기 왕의 자리를 이제 장남이 얻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이제 다윗 왕의 다음 왕이 압살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는 압살롬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했을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안놈을 죽이고 나서 굿을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을 지냈어요. 그 3년을 지내는 동안에 다윗 마음 가운데는 늘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피난을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렇게 피난하는 중에 압살롬 때문에 목숨이 경각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시 말해서는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다뤄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그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또는 마음이 상할 때나 그 어떠한 경우라도 늘 그 마음 가운데 다윗 왕의 마음 가운데는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윗 왕과 압살롬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압살롬과 다윗 왕의 이 전쟁을 통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러고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향해서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의 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분명 암논을 죽인 일로 아버지가 자신을 매우 심한 벌로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리지 않고 어머니의 땅이 그술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도망친 압살롬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마음은 늘 압살롬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죄는 미워하지만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바라보실 때에 늘 우리의 제약이나 잘못된 거나 부족한 것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잘한 것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들,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거움들,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의 목적이 세상과 마귀들과 다르십니다. 마귀와 세상은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으로 하고 악독하게 만듭니다. 악으로 깡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심판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게 내가 너를 미워해서 징계하고 심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네가 다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에 빠지지 않도록, 너의 인생이 아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너한테 이렇게 징계하노라.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와 함께 살자. 함께 가자. 라고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세요. 근데 그때 아담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멀리 떨어진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만나지 않을 듯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그에게 압살롬에 대해서 다시 이런 저런 말을 하니까 그는 쉽게 돌아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그를 이제는 만나서 용서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들보다 딸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 상징으로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큰 죄악에 빠져 죄가 죄인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하도록 우리의 용서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새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끔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없이 우리가 어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으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 또한 다윗 왕과 하나님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우리의 모습은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요,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어찌합니까? 그 은혜를 뒤로 한 채 다시금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도망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들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또한 압살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가 압살롬처럼 받은 은혜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내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 기쁨과 만족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나와 또한 나와 너희가 함께하는 그 사랑 안에서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의 편지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또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함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부모님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들 자녀 키우시는데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렇게 뭔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 회복,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보다 재앙을 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물을 내게도 달라고,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저녁과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바쁘고 또 하루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의 기도 제목에 따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해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다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